1960년 음력 4월 22일 전라북도 김제군 축산면 태창리 화동리 400번지 마을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름이 안연표. 오늘 박수 한번 치죠. 참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어린 유아기를 거쳐 소년기에 접어들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시골에서 전주로 전학을 가서 중학교를 공부하고 다시 고등학교를 시골로 낙향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시골로 다시 내려와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말하면 나름대로 깊은 사연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저를 통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반항심이 생겨서 학문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러한 생활을 했지요. 공부보다는 운동을 더 좋아했고 또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도 또 친목회를 통해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후배 동기들과 많이 놀았죠. 어제 잠시 우리 나영주 성모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나영주 성도님도 아버지의 그 큰 믿음, 어머니의 믿음으로 온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어머니 기도로 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모르긴 해도 우리 나영주 성도님도 저랑 같이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친구 집에 돌아다니면서 과자를 사서 먹고 음료수를 사서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또 수건 돌리기도 하고 그런 친목회를 같이 하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성 교제를 해봤습니다. 어느새 3년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진로에 대한 문제가 닥치더라고요.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대학을 가고 또 저희 학교는 비진학반 학생들에게는 운전을 가르쳐줬어요. 저는 운전도 하기 싫더라고요. 운전도 안 했어요. 근데 운전한 애들은 기사로도 가기도 하고 어느 회사에 운전을 하러 가기도 하고 취직이 잘 돼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친구와 함께 당구만 치면서 신나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볼 때, 부모 형제들이 볼 때 우리 막둥이 저거 어디다 써먹을까 참 한심하다. 친구들이 볼 때도 저거 어디다 써먹을까 한심하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한심하다. 학교도 안 가죠. 출입도 안 하죠. 놀러만 다니죠. 한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농사일을 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하라고 하면 죽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내버라. 일 안 하고 살 사람은 일 안 하는 것이다. 내버라.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3년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셨지 않습니까?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하고 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를 보실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매우 아이러니하다. 참 이상스럽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 나름대로 생각이 들지 않는지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또한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 도시에서 목회하지 않고 시골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무등교회로 부교육자로 가서 5년 3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시골로 가야 되는데 안양 반석 중앙교회로 왔어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인생의 길을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제 마음대로 목사가 되고 싶거나 제가 목회하고 싶은 데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내일 일은 참 모르는 것이구나. 인생의 길은 모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해라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건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할렐루야. 저 오늘 오후에 찬양할 거 여기서 다 했습니다. 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나의 가는 하루를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든 지나온 저의 그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 노년 이렇게 이제 오면서 제 삶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가족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과 친구들의 사랑과 노예, 목사님, 장로님들의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걸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온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지금까지 말한 뜻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그걸 막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밤중에 한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에 사는 어떤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즉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원치 아니하시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그는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열과 성의를 다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한 것을 나름대로 믿고 시행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그동안 사역해온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즉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로 우리를 짐승들이나 모든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에게의 건너편에 위치한 이 마게도냐는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바울 보고 오라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누가가 아닐까. 그러나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에게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를 썼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대표자가 되어서 바울 사도를 초청한 것이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 진술이 나가 아니라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향한 마게도냐는 당시 매우 영향력이 큰 도시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어떤 가정을 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특별한 대상이 아닌 지역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과거의 역사 때문에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요나 선지자를 알죠. 그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건너가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저들이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닷속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토해지게 하셔서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 회개하라고 외쳐 결국 그 민족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선교사가 전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 나라가 있고 가고 싶지 않은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였다면 일본으로 가서 선교하라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 저는 일본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본 싫어요.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더욱 적극적이었다면 네 맞습니다. 저를 일본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원수 같은 그들을 복음화시켜서 우리나라와 함께 잘 사는 그러한 협력 나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 인품으로나 인격상으로는 나 일본 가기 싫어요. 태국으로 보내주세요.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어야 하는 데는 차별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조건을 내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일행을 보세요. 저들이 빌립보에 도착해 기도할 곳을 찾는 중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전도자가 전도하는데 특별한 조건을 내걸거나 자기 명성에 걸맞지 않아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역은 개인의 일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복음 전파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유럽 전도를 위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선교의 근거지가 없었습니다. 자생하던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유대인들이 모이던 그러한 회당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디아를 통해 전도 센터를 차려주셨습니다. 아멘.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복강 강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당신들이 생각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바울과 누가와 그 일행을 머물게 하니라. 자주장사 누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주의 종들이 그 유럽을 마게도냐의 복음을 뿌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보세요. 마게도냐, 즉 유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들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가 마련된 거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뭐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다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너 복음 전하러 안양으로 가라 해서 제가 안양으로 갔고, 너 복음 전하러 러시아로 가라고 러시아로 가고.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에 또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선교사들은 그러면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어느 나라 편을 들어주실까요? 어떤 선교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의 나라 도둑질하고 침략해서 못되게 구는 러시아가 잘되게 하시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선교사들은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잘되기를 바라요. 어찌됐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너희는 두벌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나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다니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걸 준비하려고 하지 말아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다 주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끌어와라 나비를. 왜 가지고 가려느냐? 우리 주께서 끌어오라고 하셨다. 아 그래 가져가라. 너희를 복음 전한다고 격려해 주지 않고 홀대하고 그러면 너희는 그 집 앞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가라. 그렇게 푸대접 받고 핍박받고 홀대를 당하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좋은 집을
제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꼭 붙여주셔요. 나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나 아니면 누가 교회 일을 하겠어? 천만에요. 여러분이 안 해도요, 할 사람이 다 있어요. 할 사람 다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반석중학교 역사를 한번 쭉 봐보세요. 믿음이 좋은 어르신들이 그때 그 순간순간을 다 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성도님들이 그 일을 다 하고 계셔요. 우리 나영주 성도님 어제 하신 말씀 생각나요. 우리 반석중앙교회는 성도님들이 다 든든하다고. 교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속이 꽉 찬 교인들 같대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맞아요. 알짜배기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 참 좋은 분들.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하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누디아를 마게도냐를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써주실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면 정작 본인 누디아는 알았을까요? 그 역시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복음으로 열어주시니 그가 스스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귀중한 일을 한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의 마게도냐 전도 사역을 위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준 거예요. 그로 인해 유럽 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진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대한민국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더니 얼마나 이 나라의 변화가 생겼는지요. 다 적어두고라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사람들의 삶이 새로워져 있어요.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져 버렸다니까요.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일 조금 하고 일 농번기 끝나면 맨날 겨울 내내 사랑방에서 화투 치고 술 마시고 놀고 담배 피우고 또 어떤 분은 마약도 하고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점이나 치고 있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술도 퇴치하고 담배도 퇴치하고 그 노름하는 것도 다 끝났고 지금 농촌이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마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우뚝 서 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또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성도님들이 글을 알게 되고 유식한 사람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마을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 되고 유지들이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좋았으면 경찰서와 교도소보다도 학교보다도
교회 하나가 더 좋다고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성전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보세요. 저들의 마음이 고와졌어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작은 예수님처럼 변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 다른 이들의 본이 되어 자꾸만 사람 사는 곳들을 생명의 장소로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남은 삶을 평화롭게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따라만 가십시오. 좌로우로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뒤를 지나치게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세요. 복음만 보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흥하게도 하시고 만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잘 되게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가정을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평안하게 해주소서,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소서. 내 직장이 튼튼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성도들에게도 듣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소망했는데 그때는 안 이루어주시더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주시더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들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죽 우리를 잘 아시냐. 너 지금 주면 부자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죄 짓고 죽을까 봐서 안 준 거야. 이제 줘야 살겠기에 이제 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부자 된 사람들 봐보세요. 외제차 갑자기 사. 혼자 뭐 땅금이 막 어느 날 갑자기 개발되어가지고 그 부자 돼서 못된 짓 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돈 다 써버리고 망한 사람들. 오나옵기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 모두 순종하고 따라가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완전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 모든 일을 잘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늘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우리들이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들이 떠올라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와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지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면 안 될 것이 없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